자,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남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오늘 부활절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좌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서도 좀 깨름직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성경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막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됐습니다. 참 능력은 죽음도 이기는 생명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그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 부활 증거는 뭐가 있을까?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증거는 교회가 부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교회를 존재케 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교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복음 위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 그리고 부흥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교회를 존재케 했고 역사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요, 세상에서 넘어지나 넉넉히 이기는 삶, 죽음도 넉넉히 감당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전에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회상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백인들이 나이 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평균 70세, 80세, 90세요. 그리고 100세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사는 그 나이 먹은 백인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BTS도 없었어요. BTS도 없고 블랙핑크도 없었어요. 또 누구를 빼먹으면 안 될까? 네. 한참 전이었는데 다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평생 헌신했던 분들이 은퇴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모여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PD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료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한국 전쟁 때 파견이 됐어요.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건 애도 아니고 어른이 먹을 게 없다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무 막대기를 먹다가 이 위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살도 안 된 어린 애기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배는 볼록 나서. 왜 그런가? 기생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갈라서 이렇게 막 수술을 하는데 배에서 기생충들이 1000마리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0마리 이상.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우리 한국이었어요.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치료하는 약을 가지고 그리고 항생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도하니까 그 마을에서 이 나병 환자 하나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한 가정은 1895년부터 4대째가 한국에 의료 선교사를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까? 미국에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의사는 굉장히 수준 높은 생활을 합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나 수준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전쟁에 폐허된 기생충으로 득실득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러한 땅에 와서 평생 4대를 봉사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피드는 그래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즐기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그 명예들 다 그 영생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영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대에 못 가서 난리인데 의대 지원을 했느니 못하느니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큐멘터리는 이 말씀으로 끝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선교하는 것,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너무나도 미련한 짓이에요. 그 시간 있으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가족을 즐기면서 살지, 그 일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삶, 그 삶에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면서 내가 가진 그 축복들, 나의 달란트들을 베풀고 나눠주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전하는 삶,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선행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들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딱
이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냐는 거야. 그 얘기가 진짜 자기가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야. 그 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친구라는 데서 너가 아버지 무엇이로? 하면서 따기 때는 이광규 씨 있죠. 네, 이광규 씨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광규 씨 유튜브 채널에 일타 강사 이지영 강사가 나왔어요. 이지영 강사. 사회탐구의 일타 강사. 그 일타 강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서울대 출신에다가 여자인데 1년에 100억을 번대요. 100억을. 요트에다 스포츠카가 10몇 대인데 몇 대인지도 모른대. 근데 그분이 윤리와 사상 같은 걸 가리키는데 이광교 씨랑 인터뷰하면서 공자의 유교 사상 그리고 석가의 불교 사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가난한 데서 서울대학 나오고 승리했던 그 승리의 그 일들을 다 이 학원 수강생들한테 다 가르치고 도전도 하는데 참 멋진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광교 씨가 그런 거예요. 요즘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짜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그랬더니 이지영 강사가 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느닷없이 또 이광교 씨가 3일 만에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지영 강사가 갑자기 말을 멈춰요. 멈추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테미즘이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토테미즘. 그래서 이광교 씨가 토템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군신화 아시죠? 그러는 거야. 단군신화. 거기에 곰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지영 강사님 참 힘들게 살고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인류대학을 다니고 박사가 돼도 성경을 읽어봐도 해석이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무맹랑한 토테미즘, 미신과 같은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은커녕 교회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인정이 안 되지만 부활은 더더욱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과 교회는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모두 처참하게 순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실성과 예수 부활 사건이 역사성을 가짐을 입증해 보여주었다.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었는데 빨리 숨기고 부활하셨다고 그러자. 그래서 종교를 만들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권세를 얻고 이단처럼 이만희처럼 안산홍처럼 장길자처럼 또 뭐 교주처럼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리고 거기서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제 제2의 교주가 될 거냐 싸우고 그러다가 예수가 언제 살았냐 한 명이라도 말했다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1세대 이전에 다 끝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선한 행위, 기적, 치유 그것으로 교회가 존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그 일들만 했다면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기리면서 대대대대 수천 수백만 수억들이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보내신 그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끌림 받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에 교회가 없어요. 다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중국의 지도자를 다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허락받은 교회들, 봉수대 교회처럼, 평양의 봉수대 교회처럼 삼자교회라고 허락받은, 설교문도 허락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시진핑이 동등돼야 돼요. 설교에. 그런 교회만 남아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조명 아래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예배를 갈망하시나요? 여기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조명시설도 음향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걸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그들의 목숨 건 예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지하교회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 날마다 예배드리며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 아닐까요? 네, 지금 본 건 중국이에요. 중국도 저게 걸리면 어느 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래서 저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 북한은요, 북한 영상 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발표하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엄청 민감하대요. 아예 그냥 씨를 말린다고 그래서 그걸 방영을 못 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뭘 위해서 저럴까요? 헌금 많이 거칠까요? 정치가들이 와서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인사할까요? 취업 준비 때문에 저기 가서 기도할까요? 장사 때문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부활의 영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비록 핍박받고 어려움 겪는 삶을 살더라도 영생이 있음을, 진리가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을 구원하길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신학의 지평을 연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사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다. 특히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역사적 출발점을 이룬다. 그리고 이 출발점은 동시에 교회의 영원하고도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결론은 부활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나의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삶은 힘들고 몸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사는 분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방황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목회자들과 함께 눈물로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진로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여호와 일의 사건들로 바른 길을 가는 역사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 부모 모시는 문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는 위로와 용기의 사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실패가 없는 능력의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는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게 돼요.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읽었는데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성경대로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언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예언된 사건이었고 준비된 사건이었고 계획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뜻이지요.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그 뜻은 시간적 개념이 들었어요. 사흘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할 때 제자들에게 몇 번을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다시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은데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가 언제 기록했냐면 BC 785년에 기록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785년이면 지금부터 2800년 전이에요. 2800년 전. 2025년 더하면, 그렇죠? 2800년 전에 예언한 호세아서 6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로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언된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럼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운동을 참 잘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실 때 미국의 고위 관료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께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알았다고 승낙하고 성경을 찾았어요. 공간복음서를 찾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하려고 예수님의 설교를 찾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수백 편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게 장례식 설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장례식 설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수십 편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 설교는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식에 가실 때마다 그 죽음의 장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가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자시고 생명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장례식 가는 곳마다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슬픔의 저주의 장소가 환희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고 생명의 권세가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은 부활 역사를 증거하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갖고 다니지, 요즘 무거워서. 이 핸드폰으로 다 있으니까. 성경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미리 말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봐도 그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니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는 분들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러도 이렇게 잘 살고 계신 게 참 대단하신 거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리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계적 성경 주석학자 위클리 바클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바클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은 성경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이 성경을 진리로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된 성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여러분 고민될 때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읽지 못하겠다면 말씀의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긍휼만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80이 넘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신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님 어머님이 1세대, 우리 기독교 1세대 1890년대부터 믿었던 분들이. 그래서 아버님이 장로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막 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왜 우냐고. 찬송하라고.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고. 나 먼저 간다고. 너희들은 꼭 나중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몇 년 안 있어서 어머니 권사님도 임종을 똑같이 맞이하시는데 다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다 모였는데 막 우니까 울지 말라고, 찬송하라고. 밖에 지금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창문을 열어라. 하늘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나 먼저 간다. 너희들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그 권사님은 살면서 남편이 속썩이고 애들이 속썩이고 자기 자신도 자꾸 무너질 때 어떻게 이겼냐? 이 말씀대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죽을 게 아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속상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천국이 있다. 그것으로 그 순간순간을 올바로 판단해서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의지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이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몇십억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두 번째, 성경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영생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